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지금 4장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라고 하는 물로 깨끗이 씻는 예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언제나 그런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세례 막 안 주죠. 네, 예비자 교리 기간이 있습니다. 네, 뭐 옛날에는 한 3년씩 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이라는 건 초기교회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3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지막 그 수련 기간이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시기이고, 그리고 부활 밤미사 때 그 1독서, 2독서, 3독서, 4독서, 5독서, 6독서, 7독서, 서간,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세사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훑은 것이 예비신자들의 마지막 종합교리이고, 그 말씀 전례를 듣고서 그 동토울 새벽에 밤새 그렇게 그 종합교리를 하고 동토울 새벽에 이제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기존 신자들도 세례 갱신하고 이제 그렇게 미사를 거행을 하는 것이 부활 밤미사입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보니까 그래도 이걸 12시 자정에 시작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밤늦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정에 걸치면 되지 뭐 하더니 요즘은 다들 힘들어 그러니까 네, 그날 밤에 해 떨어지면 다음 날이야 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죠? 네. 오늘 저녁 오늘 해가 떨어지면은 내일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관념 그 알죠? 해가 지고 해가 뜨니 하루가 지났다 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지면은 새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 우리 입문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늘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지금도 그렇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을 교육을 했었다라는 그런 교리 교육들을 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서 얘기를 나눈 것이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고 있는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이제 새 신자들, 예비 신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끔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54쪽에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산상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제 앞쪽에 구조를 갖다가 이제 어딨냐, 선이 있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하고 거기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실천이 먼저 나왔구나. 실천, 새로운 깨달음의 삶, 이렇게 하고 결어 이렇게. 네, 요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율법
그 전에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대 명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너희는 그 뭐 여기 지금 두 번째 반대 명제 해가지고 간음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실려 있는데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제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깨달음에 이제 그 5개의 반대 명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렇게 반대라고 해야 될까? 대조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안시문이한테는 반대 명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대조 명제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과거의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음마를 해나가고 이제 그런 것 사이에서 과거에 너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은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메시아적 율법과 과거에 이제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율법을 대조해주는 그런 명제들을 이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55쪽 본문 읽기 쪽으로 들어가 보죠. 예. 옆에 본문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읽어보셨죠? 예,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본문을 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하지 맙시다. 네,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48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율법의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구분해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5개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대 명제가 무슨 내용일까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가 이게 전체적인 그 이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 반대 명제들, 우리 책에 반대 명제라고 해서 그대로 갑시다. 반대 명제들의 어떤 그 서문에 해당하는 거고,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라고 뭐 옛사람들에게 해서 첫 번째 반대 명제의 주제는 2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살인에 대한 문제였어요. 두 번째 반대 명제는 옆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는 27절부터 시작하는 간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는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거기가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목에 극기하여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소제목을 분리를 해놨는데 그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책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세 번째 반대 명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짓 맹세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반대 명제의 주제입니다. 33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폭력을 포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38절부터 42절까지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번째 반대 명제의 주제는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반대 명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반대 명제들에 있어서 처음 두 구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구약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의 삶과 메시아적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 보죠. 간음해서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율법의 그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조돼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섯 가지 반대 명제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들었다. 그러면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그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31절부터 나오는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증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는 너희는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걸 따로 분류를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대한 그 주제 안에서 어차피 뒤에도 그렇게 뭐 이혼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는 좀 해가지고 간음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해서 반대의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가 이제 뒤에, 그러니까 뒷부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뭐 같은데 앞쪽에 그 너희는 들었다가 형식이 아니라 해서 그냥 그 간음에 대한 주제를 그냥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이혼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네, 뭐 그렇게 우리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분류해서 봐도 되겠죠. 뭐. 네. 일단 뭐 성경 번역한 뭐 학자들은 따로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소제목을 따로 이렇게 뒀어요. 네. 성경에는 원래 장절 구분도 없었던 거고 뭐 이런 소제목 안 달려 있는 건 아시죠? 네,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뭐지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려면은 또 어디 장절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발명이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소제목들을 달아가지고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번역본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주교회에서 내놓은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나왔던 200주년 신약 성경이라던가 이제 그 공동번역 성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보면은 조금씩 그 거의 비슷하긴 한데 소제목들이 이제 뭐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어쩌면 뭐 그 영어권 쪽 다른 뭐 번역본들 보면은 아예 소제목 같은 거 그런 거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학자마다 이제 구분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저기 동그라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2인칭 복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너희는 들었다.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2인칭 복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다 보면은 자, 뭐 그 앞쪽에 간음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보죠.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제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너희를 죄짓게 하거든 아니고 너를 죄짓게 하거든이라고 2인칭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갑자기 단수 2인칭으로 너라고 지칭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지금 성경책에서 쭉 찾아보면은 자, 해당하는 절과 내용을 찾아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죠. 네. 요 내용들 이제 첫 번째 명제가 21절부터 시작하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들었다 한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죠. 네. 내가 2인칭 단수인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가 나오고 쭉 가다가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하고 너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간음해서 안 된다라는 그쪽에 가서 봤을 때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9절부터 나오는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또 30절에 나오는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서도 36절 가보면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폭력 포기하래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다 돌려대어라 라고 단수형이 나오고, 또 40절에 보면 너를 재판에 걸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그리고 41절에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져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검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실천적으로 뭔가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너 단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들은 앞에 4가지 명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부분에서 다 단수형을 사용을 했는데, 유일하게 단수 2인칭이 아니고 일관되게 복수 2인칭이 사용되는 것이 5번째 명제입니다. 몇 번째 반대 명제 내용이 여기 되게 힘든가? 그냥 5번째 반대 명제다라고 답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메시아 시대를 개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낡은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질서에 맞는 삶의 양식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형식의 가르침은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대원칙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언제나 구체적이죠.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단수 2인칭으로 이렇게 그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수 2인칭 형식을 띈 가르침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메시아 시대의 보편적인 계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가르치신 계명들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보면은 험하죠.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내어 버려라 하시면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아마 정상인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하고 어제. 자, 근데 오른손이 죄 짓는 거가 오른손이 잘못했어요? 뇌가 잘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을 끊어버린다라는, 죄악을 끊어버려라라는 그 각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고해성사를 만들어 주셨고,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유일한 제사로서 다 치러 놓으셨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낼 각오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부활 밤미사 때 되면 또 우리 또 끊어버립니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끊어버립니다. 또 잘 그 약속도 그렇게 잘 지켜 나가려고 또 애써 봅시다. 그래서 이 반대 명제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율법을 전해주신 것은 새로운 윤리적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적인 계시는 모두 종결되었다라고 믿잖아요.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은 이제 지나가고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들은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뒤흔들어 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적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릇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메시아적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겠죠. 그렇게 사랑으로 잘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그 반대 명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상 정말 그 정신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갖다가 지금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5장부터 7절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마테오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서들이 있고,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이 상당히 유사한 건데 장소가 달라요. 그렇죠? 마테오복음서 이제 5장에서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들을 모시고 산에 오르시니, 그래서 산에 올라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산상 설교 이렇게 하고, 루카복음서 이제 6장 20에서 49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 눈에 들어 보니까 제자들의 뭐 그룹들이 쫙 평지에 서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렇게 본문을 잠깐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육가복음의 구조는 이래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뽑아요. 12사도를 뽑으시는 장면이 루카복음 6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밤에 나가서 밤을 새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래서 12사도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들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도 남쪽 지방입니다. 보통 쓱 그려놓고, 저 위에 이제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그리고 요르단강이 질질 가갖고 끝에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하고 예루살렘은 한 여기쯤, 유다 지방이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이 여기쯤에 있고, 티로와 시돈은 한 여기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자들이 있었다는 소리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인데, 지금 그 티로와 시돈의 해반지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요 먼 데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유다 쪽은 여기는 딱히 평지랄 거가 없는데요. 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 남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경향 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그랬다 해서 평지에 서시니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참 행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 가지고 평지 설교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네. 장소가 다른데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권도 그렇고 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사실 편집 의도를 가지고 그걸 표현해요. 어떤 기록물, 사실 어떤 실록처럼 무작정 기록하는 거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장소가 어디 됐든지 보면 내용은 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테오, 루카가 서로 다른 제목으로 전해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차이점이 없진 않아요.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아예 완전 다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점에서 두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들이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딱 보면 알겠지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루카복음서의 내용은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한 장도 안 돼요. 예, 그만큼 내용 분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확실하죠. 자, 그런데 루카가 전해주는 이 39절로 된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23구절이 마테오복음서 그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다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흐름, 배열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마테오복음에서도 보면은 시작을 뭘로 하셔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을 하고, 예, 루카복음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것에서 어떤 순서가 동일해요. 행복선언이 시작으로 한다라는 것에서 또 그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이야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그 비유로서 종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 구조 자체, 이 두 산상설교나 평지설교나 그 구조 자체는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마테오와 루카가 이 설교 내용을 갖다가 자신의 복음서 안에 배열하기 이전에 이미 공통적인 하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미 누군가가 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스키마대로 이렇게 갖고 살을 어떻게 붙였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을 거다라는 거죠. 뭐 세부적인 내용에서 복음서 전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이제 그 차이도 있긴 하지만은 동일한 원천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자기 복음서 안에다가 그 내용을 편집하게 되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공통 원천이란 것이 무엇일까? 뭐 아마 어떤 예수님의 어록집 이런 것들이 아니면 교리서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에겐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4권에서 공간복음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는 루카복음서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서 우리는 루카가 최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그 신학적인 색채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심 사상을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평지설교의 도식을 조금 보죠. 지우고 브레이크가 걸려는 있는데 쌀이나 여기다가 바짝 붙여놓고 쓰지 뭐. 그러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로 올라가면 화면에서 저기 머리가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 평지설교를 봅시다. 평지설교는 일단은 서원이 있겠죠. 서원이 이제 6장 20절부터 26절이 서원입니다. 여기서 행복선언을 이제 하는데 루카복음 거는 불행선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바퀴박는 자에게는 구원을 얘기하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부자들과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예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이제 이게 6장 27절부터 36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37이죠. 네, 내가. 그래서 42절까지 이렇게고 결어. 6장 43에서 49절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선은 이제 행복선언이고, 그리고 뒤에 무슨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루카복음서 6장에 나오는 이 평지 설교 내용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애덕의 행위가 베풀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은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의 중심 사상은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요한의 그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는 이 중심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도식에 따라서 루카복음서 6장 20절에서 49절을 모두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봅시다. 어쨌든 이거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미 그 마테오의 산상설교하고는 좀 다른 색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신학적으로도 다르게 채색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참 마테오 복음서에서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반대 명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낡은 율법과 메시아적 율법을 갖다가 비교하는 데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나 이렇게 넣어 놓으면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런 양쪽 그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갖다가 대조해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보여줬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런가? 독자가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1권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도들이 복음 선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유다인들에게 행하는 설교 연설은 구약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렇게 예표되어 계셨던 것이 나자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인데, 루카복음서의 그 독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했는데,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아테네 가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올바른 윤리적인 가르침으로서 이것이 제시되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옛날에 너희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리가 없으니까 들었다 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방인 출신의 독자들에게는 이런 반대 명제라는 형식이나 아니면 예전에 낡은 율법과 메시아주 율법의 상관관계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루카복음서 6장 27절에서 28절과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4절이 비교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루카의 무관심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루카의 기존 율법에 대한 그 무관심인 거죠. 자, 봅시다. 루카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고 뭐 학대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하여라라는 내용은 같죠. 같은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서는 그냥 그거 그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마테오복음서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넌 이렇게 들었었어, 배웠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페이지 넘어가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했던 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점이에요. 예. 루카는 그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문 구성을 매우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루카복음서 저자는 처음에 예고한 주제를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게 27절부터 이제 36절까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27절에서 자, 너희에게 말한다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서 또 35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라고 이렇게 굳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은 정말 루카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야 저작권 개념이 확 해가지고 쓴 사람이 무조건 그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지만은 예전에 이 시대에는 쓴 사람도 자기 이름을 굳이 내세우지 않고 그 위대한 스승님의 이름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적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의사라고 하는 그 루카가 이것을 적었을지 아니면은 루카의 제자들이 이것을 적고 루카의 이름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냈는지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가서 알아보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이 좀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루카 복음서 저자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니까 그냥 루카는 합시다. 그래서 루카는 이제 마테오에서 찾아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이 안에다 이거 넘어갔지. 원수를 사랑하는 핵심적 주제를 제시한 다음에 즉시 이어서 마테오복음서 5장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뭐 뺨 때리는 건 돌려대라, 속옷을 내달라 하면 내라, 몇천 걸음 걸어가면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서 내줍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매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쪽쪽쪽 이제 핵심들만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가 소개되기 전에 이 직전에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삽입하고 있는 맥락이 마테오와 루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는 맥락에 담겨져 있지만은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복음적 담화문을 결론짓는 의미로 소개된 황금률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이 핵심 뭐 그걸로 이제 큰 이 설교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이게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체를 결론 짓는 황금률에 대한 내용 안에 그러니까 뒤쪽에서 그것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마테오 복음서의 여러 맥락 속에 퍼져 있는 내용들은 루카 복음서 저자 루카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놓음으로써 자기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모아놨어요. 루카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찾아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여기서 삽입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의 산상설교에는 나오지 않는 말인데 루카 복음서의 그 평지설교 안에는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몇 가지 제시가 되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를 마테오 복음서도 있는 거 아니야? 잠깐 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자 루카복음서 32장부터 6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첫 번째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이거는 양쪽 다 나오는 내용이고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을 한다. 그것이 또 마테오에도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3번 보면은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요거는 마테오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내용 자체는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이제 원천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독자들에게 맞춰가지고 이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그 안에서 또 독자적으로 다른 소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편집을 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주제는 그대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서 40분 지났으니까 쉬는 시간을 10분간 갖고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오시도록 하고요. 저 뒤에 시계로 25분 내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쉬는 시간은 뒤에 시계로 25분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또 나가보도록 합시다. 64쪽에 이제 보면은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평지설교에서 교의 이제 결어에 해당하는 이제 루카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고 그리고 정말 배웠으면은 주님하고 따른다라면은 그 가르침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읽기 보죠. 행하다,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동사가 그리스어 나오니까 살짝 그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는데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 얘기를 꺼냈어요. 여기서는 열매를 맺다가 그러니까 포이온 카르폰이 열매인가 봐요. 그 뭔가 이제 열매를 이렇게 내놓다 뭐 이렇게 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뭔가를 한다라는 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했고 또 포이온 로곤이라고 하는 그 실행한다라는 그 표현들은 포이온이라는 형태로 이게 뭐 이제 그 문법적으로 뒤에 뭐 이제 그 어미 변화가 일어난 거니까 그냥 다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다, 실행하다라고 번역된 것들이 두 가지로 번역된 것들이 다 같은 동사, 원어에선 같은 동사의 그 형태들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머리에 두고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그러나 봐요. 어쨌든 이 포이에오 동사는 뭐 여기 이 본문과 병행하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똑같이 이제 마테오복음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마테오복음서 7장 15절에서 27절에는 같은 형태로 9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동사 표현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마테오, 루카가 그냥 어떤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냥 그 어떤 스키마만 잡고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적어갔다라기보다는 아예 그런 표현이 이미 되어 있는 공통된 원천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 복음서에다가 편집을 해놨구나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 둘이 보고 베낀 그 원래 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원천을 적은 사람은 이 표현을 이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썼구나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수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성서학자들은 또 이거 갖고 꼬투리 잡고 하여튼 그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동사가 어떻게 쓰였네요, 어떤 거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어쨌든 이쪽에 나오는 열매를 맺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든 실행하다라고 번역한 것든 같은 동사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 영세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해왔죠. 그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새 신자들이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그 실적으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교육은 교리 교육이겠지? 교리 교육은 항상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라는 말로 끄매점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교리 교육 하던 것이 복음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정리돼서 들어간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가 이제 그 결어가 끝맺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루카복음서 6장 43절에서 4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실행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 그것이 문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든 실행을 하든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가 그런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요. 또 이거 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된 거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하면서 네. 어쨌든 그랬는데 보면은 43절에서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 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는데 45절에는 내놓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46절에는 실행하지 않는다, 47절은 실행하는 이가, 48절은 뭐 그거고 49절에 보면 실행하지 않는 자는 뭐 이렇게 실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열매를 맺다고 실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거를 찾으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답지를 들춰보니까요. 네, 45절에 선한 것을 내놓고 뭐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내놓고에 사용한 동사는 프로세로 동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때 그래도 히라버를 배우긴 배웠을 거 성경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 도와줘요. 컴퓨터가 잘 도와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이패드에 뭐 이렇게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연구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어플이긴 해요.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원문에 해당하는 히라버나 히브리어가 같이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단어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옆에 사전이 뜨고 막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성서 히라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면 이런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옛날에야 진짜 다 그 히라버 문법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막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책으로 있으면 이런 기능 안 되잖아. 이 단어 딱 클릭해 보면 이게 무슨 이제 이 컴퓨터가 하면은 이게 문법 형식이 어떤 거고 뭐 이게 독수형 단수 뭐 이제 시제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뜻은 뭐 어떻고 영어로 나오든 한국어로 나오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쿡쿡쿡 찔러 보니까 45절은 프로세로라는 내놓는다라는 동사가 좀 다른 동사다.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뭐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속담과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그에 걸맞는 상태라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알맞은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 그런가? 마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해놓고 악한 자는 해놓고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모이다. 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거가 그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나오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거니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웬 토양 하면서 일단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어쨌든 우리 새겼으면은 여기 나오는 그것처럼 그 마음에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속담 같은 표현이죠. 속담이죠.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이 어떤가,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가가 결국 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를 좋은 걸로 채워놓도록 해야겠죠.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지 설교죠. 행복의 대원칙을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제자들이 알아둘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용된 비유가 나무의 비유, 또 집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비유를 한다라는 그 사람들이 요 얘기하면은 하고 그냥 척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비유로 하겠죠. 우리야 뭐 지금 요새는 봐봐요. 이제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루카에서는 요것들을 이제 그 건축 양식 이런 표현이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반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놓고 거기서 건물을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서에서 같은 내용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느냐로 나뉘죠. 사실 오늘날의 기술로는 모래 위에다가도 파일 잘 박으면은 아니면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깊이 파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안방까지 닿으면은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회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서는 그리스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집 짓는 기술이 히랍 쪽이나 또 로마인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발전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놓느냐 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이어 보잖아. 이제 그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사회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어땠는지를 이런 거에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비유는 한결같이 전해져 했던 주제인 말씀의 실행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근데 루카 시대 사람들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또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관한 것인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 다음에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의 비유가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다와 실행하다 아까 그 포이에오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 예. 사용된 비유와 연계시켜 생각해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실행하는 사람은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차이점이 분명 자리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과연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난 그렇게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될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밭이 있다라면은 그곳에 있는 것들을 밭을 잘 갈고 돌도 갈아서 좀 돌덩어리도 빼내고 뭐 주변에 잡초들도 걷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그래야지 비옥한 땅에서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토양을 가꾼다라는 점에서는 나는 이제 복음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주체입니다. 네. 하여튼 그 두 경우 모두 내가 주체가 되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좀 차이들은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느님께서 진정한 주체로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예,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렇게 했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열매를 맺어주신 건 사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한 루카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말씀 선포의 방식이 이렇게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의 현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비교를 해봅시다. 요 두 구절 지금 루카복음 6장 43절과 같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마테오복음서 7장 15절에서 27절까지를 또 같이 놓고 보죠. 자, 마테오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된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둬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루카복음서에는 보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페이지를 넘어가서 마테오하고 루카가 결국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비유 내용을 똑같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에서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루카복음서에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거 거둬들여야 되는 것들이 무화과랑 포도다라는 그 비유를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마 같은 공통 원천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 원천에서 가져온 비유 이야기에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리교육 자료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테오와 루카가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했던 신자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루카의 경우는 이 비유 이야기의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해서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46절에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있던 이 선한 사람 그 덤불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것들이 신자 전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로 가고 있어요. 뉘앙스가 그렇죠. 그런데 마테오는 그 대상을 구체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 대상을 갖다가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다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하는 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테오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누구였을까? 바로 15절에 나오죠.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눈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다른 소리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 우리 교회가 보면은 역사 안에서 그 보면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유다교에서 한 분파로서 이렇게 나온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다교도였고 사도들도 유다교를 믿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원래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다 할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의해서 할례를 해주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되게 그 논의를 했었고, 결국 그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율법, 옛날에 그 구약의 율법 준수가 우리 구원에 필요 없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든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바오로 사도의 서간 막 상권쯤에서도 막 이런 문제들 갖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테오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 좋은 열매에 대한 이 비유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그런 조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우리 신자 전체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좀 보편적인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마테오복음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보고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예언자인지 아니면은 거짓 예언자인지, 뭐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여튼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열매들을 맺느냐, 그것이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은 악마의 열매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게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우리는 마테오와 루카가 똑같은 비유 이야기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네, 복음서 저자들은 전승으로 전해받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이 복음으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상황과 주변 환경 내지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감안해야 됐고, 그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복음서를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4가지 복음서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한 예로 지금 더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집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들 보죠. 네, 아까 슬쩍 이걸 얘기를 해버린 거구나. 나오는 거였는데, 네, 봅시다. 마테오복음서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루카복음서에는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제 실행하는 사람 그렇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게 그냥 평소에 볼 때는 그냥 그 단단한 흙이었으니까 그런데 괜찮아 보였는데, 비가 오면서 강물이 밀려오면은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테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루카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기초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지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테오는 팔레스티나 지방에서의 삶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루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 지역의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형적 상황을 이 비유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말씀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 저자들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복음 선포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루카가 마테오와 달리 그리스 지역의 지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비유 이야기를 나름대로 변형시킨 그 부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서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죠. 뭐 앞에서 얘기 다 해놓고 여기 또 찾아서 적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48절에서 49절에 나오는 그 땅을 이제 깊이 파서 기초도 없이 맨 땅에, 그러니까 공법이 더 발달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파가지고 기아 집안에 이렇게 딱 닿게끔 이렇게 건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베드로 첫째 서간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은 좀 또 개괄적 연구네. 다 쓰기 귀찮으니까 약자로 1베드로. 자, 오랫동안 별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좀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서간이긴 하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서간이 바로 베드로의 첫째 서간입니다. 이 안에서 새 영세자들에 관한 가르침들이 어떤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첫째 서간에는 특별히 세례 성사와 관련되는 교리교육적 내용들을 적지 않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례 성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서간에는 단편적인 하지만 아주 오래된 형태의 찬미가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전례가 어땠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서간을 공부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영세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흔적들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첫째 서간은 서간이니까 편지죠. 편지는 인사부터 시작해야죠. 저도 이번에 천형성씨 교리를 하면서 가정통신문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러면은 찬미 예수님, 기대게 가정에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처음에 인사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서간은 다른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때 그 역할도 명시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미사 시작하는 그 인사의 기초가 되는 거지 싶은데 그건 아니구나. 그거 그거는 바오로 사도가 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또 이 희망에 대한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상태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살생이 주 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서간의 내용은 첫 번째 찬미가 3절에서 5절에 이어서 삼위일체적인 찬미가가 이렇게 소개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아볼 수 얻게 된 사제직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소개가 되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느님께 영적인 예배를 바치는 공동체이다. 사제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께 예배를 바친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러한 예배를 민족들 가운데서 거행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그게 2장 9절에 여러분은 선택된 결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중적인 권고,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뭐 교회론이긴 한데 우리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뽑혀서 축성된 사람들이죠. 선택받았고 사제된 백성으로서 뽑혔어요. 세례성사에서 물로 씻는 예식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설명해 주는 예식으로 크리스마스 축성 성류 도유를 하죠. 이마에다가 기름 발라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이이고 축성된 사람이 축성. 쓰다가 C를 제대로 안 쓰고. 콘세크라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축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축복과 축성의 차이에 대해서. 축성은 하느님 것으로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는다. 세상 사람들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이건 하느님 거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떼어 놓는 것을 축성. 축복은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는 베네딕시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성된다라는 거는 성별된다라는 거, 거룩하게 따로 떼어져 내면 하느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축성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했죠. 집 축성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교회 입장에서 아주 땡큐한 거죠. 집을 하느님의 것으로 바치시겠다니요. 하면서. 뭐 우리는 다 그것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그냥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새로 마련한 집이나 새로 마련한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축복을 받는 거지 축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축성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 거다 하고 딱 이렇게 된 거. 축성.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성체를 이룰 손으로 축성하죠. 사제 서품식에서는 이제 손에다가 축성 성류를 발라요. 성체를 이룰 그거고 주교의 서품 때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축성 성류를 발라요. 그리고 성당을 새로 지어서 봉헌을 하면은 그때도 축성 성류를 기둥에다 바르죠. 제대하고. 그러니까 성당 그 기물 가운데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될 제대는 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은 제사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기 때문에 축성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느님을 위한 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떼어져서 그 하느님 거가 된 건물인 거예요. 성당은. 사제관은 집이니까 축복하죠. 사제관은 그냥 집이에요. 거기는 우리 사는 집이니까 뭐 축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축성하진 않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에서 이제 축성은 이제 축성 성류를 바르는 거고 이제 그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물 중에 꼭 축복을 받아야 되는 축복은 꼭 받아야 될 건 아니에요.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물을 축복하는 거는 대충 이 질문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나눔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본격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축성 축복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축성은 이거는 하느님의 것으로 이렇게 딱 그 공적인 예배와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이거는 하느님 겁니다 하고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할 성자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축복은 하느님의 복을 이렇게 빌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틴 말로 얘기했지만은 베네 이거는 좋은 잘 그 커피집들 가운데 카페 베네 있죠.
예, 좋은 커피예요. 예. 걔네 딕시오. 딕트는 말하다 거잖아. 예, 사전하면 딕셔너리 말들이 적혀 있는 것처럼 잘 말해준다, 좋은 말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근데 성물들 같은 경우는 성물들 우리 뭐 묵주나 성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축성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축성의 대상 아니고 그 성물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물들은 축성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축성된 생활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물건들이에요. 그렇죠? 묵주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생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셨고 이렇게 영광스러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 묵주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죠. 그거에 도움 주는 도구가 묵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묵주를 만지면서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더 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물. 자, 십자고상이 이렇게 놓여 있죠? 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구세주께서 저렇게 돌아가셨었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드높여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는 저렇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고상을 주는 거예요. 저 물건 자체가 하느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우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떠올려요. 그렇죠? 예수님의 하느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는 그런 도구긴 하지만은 저거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익을 위해서 성물을 제작을 한 거니까 저거를 이제 뭐 십자고상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든지 만지는 대상이든지 어쨌든 저렇게 저 십자고상을 아마 이제 처음 이제 설치를 하고서 축복을 했겠죠. 또 그때의 축복기도 뭐 이제 성물 신부님한테 축복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축복 예식서에 보면은 신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물의 축복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일에 그 신자들하고 인사하고 나는데 그걸 다 펴가지고 이 예식을 다 거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맨 뒤에 보면은 간단하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이렇게 했다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이제 그 축복 예식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한다는 거고 그 축복 예식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성물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이 바라볼 때 복을 많이 이 성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셔가지고 정말 신자로서 잘 살 수 있게 정말 그 기도의 응답도 좀 주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신자들의 모든 여러 가지 일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축복을 청하실 수 있는 것이 집 새로 샀으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새로 집을 마련했으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복 많이 내려주세요 라고 신부님이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고 새 차 뽑았을 때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수단을 마련했으니까 축복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가톨릭이 뭐 많지 않아서 그런데 가톨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새로 도로 깔았어요. 축복해야지. 신부님 가가지고 거기 마을 시장님 나오시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통식 할 거 아니에요. 개통식 할 때 축복을 해요. 예? 교통수단 새로 깔았잖아. 뭐 배 새로 마련했어.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복 많이 내려주세요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것에 축복을 할 수 있고 성물은 기왕 또 그 우리 신심을 더 고양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셨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묵주를 새로 샀어요. 묵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야 축복 받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자 묵주는 그 묵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개수를 세는 도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기도 내가 우리 어디까지 했지? 10번 세야 되잖아. 10번 세는데 하면서 한 번,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2번,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이게 다 이게 만지면서 이러면은 딱 어디까지 왔구나가 딱 나오니까 그 기도 횟수 세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축복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까요? 의미 있죠. 의미는 상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거는 안 받은 상태에서 축복하는 것도 있고 뭐 만약에 그 십자구상을 새로 샀어요. 저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축복을 받은 십자구상과 아닌 거하고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바라보면은 예수님 저렇게 아프게 돌아가셨어는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왕 그런 것이 축복을 사제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저게 더 이제 하느님께서 저희 직무 사제들에게 이제 뭐 그 탈출기인가? 거기서 이제 아론과 그 사제들을 뽑으면서 너희들의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고 너희가 그렇게 청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 직무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말하는 성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 하느님 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하고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네. 네. 더 좋지. 네. 저희 평신도들도 네. 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혹시 뭐 친구집이나 환자집이나 네. 그런 좀 약간 불우한 집에 갔을 때 네.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조그만 성수로 그 사람들 모르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죠. 네. 우리도 사제이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특별히 가족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가장에게 되게 맡겨져 있는 또 축복해주는 거예요. 뭐 가정의 어린이들이나 이제 이렇게 축복 예식서 보면은 평신도들이 하는 예식들도 있어요. 보면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기 아이들에게 손 얹어주고 축복해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 네, 우리 사제인 우리로서도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도 네, 우리가 사제된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직무사제인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이제 뭔가 이것도 세다 어쩌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쨌든 저희에게 역할이 그게 복을 많이 빌어주라는 역할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 때도 강복을 드리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신자들의 어떤 일상 활동들 안에 많은 것들에 축복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인 거고, 이제 신자들인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 축복인 거죠. 예, 그리고 축복 예식서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신부가 아닌 일반 신자들이 아니면 뭐 교리교사가 자기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축복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뭐 내려가시다가 저기 서점에 가가지고 축복 예식서 한번 꺼내갖고 한번 보시면은 온갖 축복 예식이 다 있는 거를 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디 여행을 떠는 성지순례를 떠는 사람들 축복 뭐 하는 거, 가정의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축복,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축복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성경을 축복을 받아야 되냐 어쩌냐가 이제 또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로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제
굳이 축복을 뭐 받고 이렇게 해야 될까? 축복의 식서에 성경 축복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신심을 증진시키는 이제 그런 물건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뭐 우리 신자들의 뭐 이제 생활에서 음식을 축복하는 것들도 뭐 있고요. 그 성물관에 있다 보니까 자꾸 네. 신자들이 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미사포도 축복받아야 되냐, 뭐 성경도 받아야 되냐,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조금 대답할 때 미사포는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미사포 들고 오면은 축복은 해줘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하고 이제 그냥 쫓아내지는 않아요. 갖고 오면은. 네. 미사포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나? 사실 이제 뭐 머리 가리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또 미사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요거를 사용할 때 복을 더 많이 내려주세요라는 의미인 거니까 뭐 안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눔할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조금 진도를 다 못 뺐는데 사실 그 진도표를 짤 때는 오늘까지 강의만 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나눔을 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또 조금 나눔을 하시도록 하고요. 뭐 지난 학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눔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나눔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더 그 깊은 것까지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보화를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